자, 봅시다. 이번 주 말씀이요, 에모르예요. 에모르. 예, 한번 읽어볼까요? 에모르. 자, 에모르는 말하다라는 뜻이에요. 말하다. 예. 예. 근데 이제 우리가 제가 토라를 늘 가르치면서 제가 이제 물론 54개 토라 포션 다 중요하지만 은혜가 되는 이제 각자 개인에게 은혜가 되는 토라의 그 추억들이 있어요. 예. 근데 저는 이제 이 에모르 말씀이 항상 제게는 큰 은혜의 때였는데, 이 에모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무엇을 어떤 것을 말씀하시냐면 당신께서 내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토라를 공부할 때요, 이 잘 이해하셔야 돼요. 토라를 공부할 때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될 게 뭐냐면, 우리는 이제 토라, 즉 오경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공부하면서 배우고 나아갑니다. 예. 그럼 이제 항상 다른 이제 잘 모르는 분들이나 얄팍한 분들은 그런 생각을 해요. 나머지 61권을 왜 안 보냐? 왜 안 봐요? 보지. 보세요. 할렐루야. 안 보는 게 문제지. 왜 누가 보지 말라고 했어요? 예, 봅니다. 예. 61권을 보는데 성경을 볼 때는요, 관점이 있어요. 관점. 성경에는 뭐가 있다? 관점. 예. 우리가 1년에 2번씩 통독하잖아요. 첫 번째는 구속사로 통독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66권을 뭘로 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역, 구원 역사. 예. 그래서 그 66권 안에 그리스도의 복음적 메시지가 어떻게 녹아 있는가, 이거를 살피면서 통독하는 게 구속사적 통독이에요. 구속사적 통독. 예. 두 번째 통독은 뭐냐면은 요거는 할 때도 있고 안 할 때가 있는데, 이제 저는 이제 올해부터는 이걸 좀 시스템적으로 확고하게 하려고 해요. 상반기에는 그 비전 통독에서 구속사 통독하고, 하반기에는 통큰 통독으로, 이거는 뭐냐, 킹덤 관점, 하나님 나라의 관점,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이제 66권 전체를 보는 겁니다. 예. 이거는 이제 우리가 통큰 통독이라고 하는 교재를 써요. 예. 예.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우리가 성경을 보는 관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은 성경도 구속사로 볼 수 있고, 뭘로 볼 수 있어요? 킹덤으로도 볼 수 있고. 이해되시죠? 그죠? 예. 그럼 우리가 매주 날마다 공부하는 토라는 토라를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걸 잘 새겨 들어야 돼. 토라를 공부한다는 거는 오경만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하면은 여러분은 그 토라를 제대로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예. 토라를 통해서 토라를 통해서 나머지 61권을 보는 거예요. 이거 이해되세요? 예. 그러니까 토라라고 하는 정확한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언약, 토라에는 뭐가 있냐면 언약이 있기 때문에. 예, 언약이. 예. 그러니까 토라에서는 주님의 약속이 있고, 이 약속을 뭐예요? 보호하는 뭐가 있어요? 율법이 있단 말이에요. 율법. 예. 예. 이거 어제 제가 우리 새신자 교육할 때 했는데, 제가 어제 가르쳤는데 너무 괜찮아가지고 오늘 한 번 더 하고, 새신자들만 들으면 아까우니까. 예. 그러니까 토라를 왜 공부하냐면, 토라를 가지고 61권을 읽기 위해서 토라를 공부하는 거예요. 토라만 줄구장창 암송하는 게 아니라 토라만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방향성이 잘못된 거야. 토라만 보는 게 아니라 토라를 가지고 61권을 본다. 예. 토라를 가지고 신구약 전체를 본다. 그런데 어떻게 보냐? 토라 안에 뭐가 있기 때문에? 언약이 있기 때문에. 예. 엄밀하게 따지면 성경에서 토라 외에서 언약을 주신 적이 없어요. 예. 토라는 하나님이 직접 주신 거예요. 모세에게 직접 불러주셨고, 모세가 직접 그걸 듣고 기록하였고, 그리고 모세가 직접 받았고, 쓰신 것을 그 받은 게 십계명. 예. 그럼 나머지 61권 성경은 뭐예요? 이 토라를 받은 자들의 역사서, 그들의 선지서, 또 그들의 시가서, 시편, 그리고 그 토라가 언약이 완성으로 내려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서, 또 그 메시아가 예수라는 걸 증거하는 설교문과 같은 서신서, 그리고 토라의 언약이 성취되는 것을 비전으로 본 요한계시록. 그러니까 지금 다 성경은 원래 뭐로 보는 거예요? 토라를 가지고 봐야 돼요. 네. 이제 이해되셨어요? 내가 맨날 토라 하니까 사람들이 토라에만 꽂혀가지고 우리 토라만 하나? 이게 아니에요. 예. 토라를 가지고 뭘 본다? 61권을 본다. 이 말은 뭐냐면 언약을 가지고 61권을 본다. 이 말은 언약을 가지고 지금의 역사를 본다. 언약을 가지고 시세를 파악한다.
그죠? 그러니까 이사갈 지파의 기름 부음에서 시세를 아는 자들이 200명. 근데 그들이 민족을 이끄는 지도자, 우두머리라 그랬어요. 그죠? 영도자들. 근데 그 이사갈 지파의 기름 부음의 핵심이 뭐냐면 이 단순히 예언적 기름 부음만을 말하는 건 아니에요. 그들이 말하는 예언은 예수의 영은 예언하는 영. 그 예언하는 영이라는 것은 뭘 말하냐면은 이 언약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눈과 귀를 가지고 그것으로 대언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언은 뭐다? 대언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토라를 가지고 역사를 파악하고 선포하면 예언하게 되는 거죠. 그죠? 오늘 이 시세를 파악하고 선포하면 뭐가 하는 거예요? 예언하게 되는 거예요. 그죠? 제가 강단에서 여러분에게 토라도 가르치지만 가끔 세상을 읽으면서 토라를 가지고 마지막 때 읽으면서 예언하죠. 그죠? 그게 이제 토라를 가지고 파악해서 이사갈의 영으로 예언하는 거란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강단에서 내려오는 메시지들은 여러분의 동의됨과 어쩐가 상관없이 오늘 그 성령 하나님의 존중한 영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 먹어야 돼요. 잘 파악해야 되고, 이게 우리가 지금 성령께서 우리를 이제 운행하고 있는 이 방향이란 말이에요. 교회가 큰 배라고 쳐봅시다. 교회가 큰 배면 그 배에 이 조종석, 이 키라 그러죠. 이 방향 키를 쥐고 있는 게 누구예요? 성령님이라면 성령님. 그죠? 예. 그러면 이 성령님이 이거 막 조용하면 나는 뭐예요? 성령님이 어디를 가시는지를 갑판 위에 서서 본단 말이에요. 그죠? 보고 사람들 알려주는 거야. 야, 동쪽으로 간다. 예. 야, 지금 선장님이 틀고 있다. 옆에 꽉 잡아라. 흔들리지 마라. 예. 가끔 성령이 배를 확 들면 흔들릴 거 아니에요. 그 성령님 확 들면 막 흔들릴 거 아니야. 그러면은 흔들리지 말고 굳건히 잡아라. 이렇게 설명해 주는 거예요. 왜? 어디로 가는지 보이니까. 이해되세요? 예. 근데 이거를 뭘로 할 수 있다? 오경의 언약 안에서 할 수 있다는 이 흐름이 잘 부러져야 돼요. 근데 이 토라를 이해할 때 우리는 토라가 두 가지의 방식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데, 첫 번째는 다바르라고 하는 방식이고, 두 번째는 오늘 말하는 에모르라는 뜻. 에모르라고 합시다. 에모르. 원래 원형은 아마르인데 오늘 토라 포션과 연결해서 다바르와 에모르. 예. 그 다바르는 뭐냐면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온 열방 가운데 주님이 선포하시는 겁니다. 모든 민족에게. 이거를 존중하는 사람이나 안 존중하는 사람이나, 예, 모두에게 선포하는 게 다바르. 예. 그래서 그 말씀으로 충만한, 예, 다바르. 근데 에모르라고 하는 거는 특정한 하나님의 사역이 있어요. 예. 에모르에는 뭐가 있다? 하나님의 사역이 있다.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 물론 다바르에도 의도가 있지만 요 아마르에는요 특별한 의도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오늘 이 M이라고 하는, M은 뭐예요? 어미라는 뜻이잖아요. 그죠? 어미는 뭐 하는 존재예요? 생명을 낳는 존재죠. 그죠? 그러니까 에모르라는 것은 뭐냐면은 이 생명을 낳는 말씀이에요. 생명을 낳는 말씀. 예. 생명.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에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똑같이 설교를 들어도 어떤 분은 이 설교를 받고 막 영이 살아나는 걸 느끼고, 어떤 사람들은 그냥 무감각할 때 있죠. 그죠? 예,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럴 수 있어요. 예, 다 갑자기 다 200% 좋고 500% 좋고 그렇지는 않잖아요. 어떨 때는 이제 그냥 별거 아닌 건데 확 꽂혀가지고 막 영이 막 살아나기도 하고, 어떨 때는 그렇게 목사님 목 터져 얘기하는데 도저히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고, 이럴 때 있어요, 없어요? 솔직하게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이제 말씀 묵상 좀 하는데, 갑자기 그 말씀이 딱 꽂힌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 꽂힌 거예요. 여러분 성경 읽다 보면 그 토라 오늘도 보면 왜냐하면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이 왜냐하면이 갑자기 꽂혀가지고 계속 왜냐하면 이러면서 묵상. 그러니까 나에게는 지금 왜냐하면이 엄청나게 생명을 주고 있는 생명을. 그래서 왜냐하면을 다 이제 묵상해봤는데 항상 주님 이렇게 말씀해요. 왜냐하면 내가 여호와이기 때문에. 아니 야훼, 너는 거룩해야 된다. 왜냐하면 내가 거룩하기 때문에. 너는 혼을 탐하면 안 된다. 왜냐하면 내가 영이기 때문에. 너는 죽은 혼을 만지면 안 된다. 왜냐하면 내가 너에게 영을 주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게 오늘날 지금의 나, 예, 지금의 나의 어떠함은 누가 뭐로 인해 결정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의 어떠하심으로 결정되어지는 거라. 할렐루야. 예. 그래서 오늘 주님이
왜냐하면 해서 나를 뭐예요? 생명으로 이끌기 위해서 뭔 말씀을 선포하고 부어주는 이 왜냐하면의 핵심이 뭐야? 에모르라는 거예요. 뭘 하기 위해서? 내 안에 있는 이 죽은 혼. 우리는 이 죽은 혼이 있어요. 죽은 혼. 예. 오늘 말씀이 뭐예요? 제사장은 죽은 혼을 만져서는 안 된다. 죽은 혼을 만지지 마라. 예. 이게 혼적, 쉽게 설명하면 자아로 반응하지 마라. 예. 근데 그 자아가 어떤 자아예요? 우리가 반응하는 자아가 죽은 자아예요. 죽은 자아. 예, 죽은 자아. 여기서 중요한 묵상의 팁이 있는 거예요. 한때에 저한테 이제 제가 맨날 자아 죽음 얘기하니까 어떤 분이 자아 죽음 말하는 거는 아직 그리스도의 복음을 못 만난 죽은 복음 이러면서 이런 설교를 한 목사님이 또 있으시더라고. 예, 십자가에서 다 죽었는데 왜 자꾸 자아 죽음 얘기하냐. 교리적으로는 안 틀려요. 교리적으로는. 예, 교리적으로 안 틀려요. 예. 근데 그거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일부, 그분의 엄청나게 많은 그 말씀을 일부를 가지고 떼와가지고 쉽게 아닌 걸 다 욕하고 있는 거. 거기서 설교가 듣는데 뭐 이런 놈이 다 있나 싶어가지고 내가 한창을 듣다가 난 이건 아닌 것 같다 집어쳐버렸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그 사람이 말하는 게 뭐냐면은 네 자아가 죽었는데 십자가에서, 예? 근데 왜 자꾸 자아 죽음을 얘기하느냐. 맞아요. 여러분의 자아가 십자가에 다 죽었죠. 그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여러분의 모든 죽은 것들을 다 십자가에 못 박아 살리셨죠. 그죠? 오늘 제가 다루고자 하는 말씀이 고린도전서 15장 45절 말씀인데 한번 읽어보세요. 성경의 시작. 성경의 첫사람 아담은 산영이 되었다고 기록한 바와 같이 마지막 아담은 생명을 주시는 영이 되셨습니다. 아멘. 저 마지막 아담이 누구예요? 예수님이 뭘 주는 분이에요? 생명을 주는 영. 그렇죠? 그래서 다시 내가 뭐가 되게 하는 것? 산영이 되게 하는 것. 그걸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가 지불하시고 성령 보내주시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십자가에서 우리가 다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죽었어요. 예. 누가 뭐라겠어? 죽었다니까? 자아가 다 죽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이 자꾸 죽은 혼을 만진다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자아 죽음은 자아가 십자가에서 안 죽어서 죽여라 이게 아니라 왜 쓸데없이 자꾸 죽은 자아를 건드냐, 죽은 자아를 자꾸 끄집어 올리냐 이러는 거예요. 왜 그걸 자꾸 뒤집어 쓰느냐. 예. 죽은 자와 죽은 혼을 만지는 건 딱 하나예요. 제사장 레벨로 못 가서 그래요. 제사장 레벨로. 예. 그 제사장 레벨은 뭐냐? 제사장 레벨이 오늘 고린도전서에서 말하는 뭐예요? 산영의 레벨. 산영의 레벨. 예. 산영의 레벨이라는 건 뭐예요? 영으로 생명을 향해 나아가는 삶을 살지 않고 자꾸 뭘 건드려요? 죽었는 혼. 여러분의 자아는요 새로운 게 아니에요. 자세히 보세요. 여러분이 자아가 올라올 때가 있죠. 그건 제가 자아 올라와서 교회 나간 사람들 레파토리 다 똑같아. 레파토리가 어쩜 그렇게 다 똑같아요. 어쩜 그렇게 원인도 똑같고 이유도 똑같고 신념 묵은 것이 계속해서 이렇게 리바이벌 되는 것 같아요. 리바이벌. 예. 근데 여러분 그게요 뭘 보여주냐면 자아의 속성을 보여주는 거예요. 새 것이 아니라니까요. 자아는 이미 내가 십자가에서 죽인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내 육은 영이 무감각해지기 시작하면은 육이 살아나 버려요. 육의 감각이, 육의 그 습관이, 옛사람의 습관이. 예. 영이 무감각해지는 이유는 수많은 이유가 있겠죠. 여러분 선십하면서 영이 무감각해지는 이유 굉장히 많이 배웠잖아요. 그죠? 대표적으로 영이 무감각해지는 이유가 뭐냐면 사랑받지 못함. 사랑받지 못함. 교회가요 왜 사랑해야 됩니까? 여러분 우리가 훈련하는 교회지만 우리의 훈련 안에 가장 중요한 훈련이 무슨 훈련이에요? 눈치껏 문맥 따라서. 그렇죠 집사님. 에? 눈치가 얼마나 좋아요. 문맥은 파악자라고. 그러니까 믿음이 좋은 거야. 예. 우리의 하는 훈련 중 가장 큰 훈련이 뭐예요? 사랑하는 훈련이. 사랑하는 훈련. 자아를 왜 죽입니까? 사랑하려고. 자아로 사랑하니까 안 되더라는 거예요. 혼으로 사랑하. 내 감정과 내 생각과 내 판단으로 사랑하니까 오류가 생겨요. 예. 그러니까 내가 막 우리 서연이를 예쁘다 해서 내가 막 사랑을 해. 예. 근데 어느 날 서연이가 갑자기 안 이뻐 보여. 내 감정에서. 그럼 그때 막 사랑이 안 되는 거야. 이게 뭐예요? 자아로 하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께서 부어진 사랑으로 영으로 사랑하면은 얘가 길 가다가 잘 가도 사랑이 되고 자빠져도 사랑이 되고 목사님한테 예쁘게 인사해도 사랑이 되고 째려봐도 사랑이 되고 째려보지는 마 사랑이 되는 거예요. 왜? 내가 혼으로 하지 않고 뭐로 하기 때문에 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영으로. 예. 그래서 교회가 영의 훈련을 할 때 가장 중요한 포커스가 뭐냐면요, 사랑을 많이 부어야 돼요. 사랑을 많이 해야 돼요. 예. 가정이 살아나고 가정이 회복되어지고 교회가 회복되어지려면 깨어진 관계 안에서나 혹은 그 관계성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과 서로 안에서의 어떤 영의 사랑이 많이 부어져야 돼요. 예. 그런데 대부분 시험이 어디서 들냐면은 혼적인 자아적 사랑에서 많이 와요. 예. 이 자아적인 사랑에는 그게 있어요. 대가가 있어. 내가 혜인이를 사랑했는데 얘는 왜 나를 사랑 안 해주지? 막 이런 거. 내가 예를 들어서 끝나고 새우깡을 하나 사줬어. 그 다음 주에 제 손에 뭐가 있나 보는 거지. 왜 아무것도 없지? 이러면서 막 시험 되는 거예요. 그죠? 뭔지 알겠어요? 이거는 자아란 말이에요. 자아. 이건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의 껍데기를 쓰고 있는 죽은 혼을 껍데기를 쓰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온전히 못해. 그리스도께서는요, 로마서 5장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언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실 때, 우리가 어떠할 때 죽으셨다 그랬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연약했을 때에, 그때에도 주님은 그 사랑 안에서 우리를 위해서 먼저 죽으시고, 이게 여러분이 훈련해야 될 사랑, 이게 여러분이 품고 달려가야 될 사랑이란 말이에요. 이게 나의 영을 살리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서로 사랑받고 사랑하고 사랑을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고, 예, 받기만 하면 안 돼요.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계속 오고 가고 할 때에 우리 안에 영이 살아있는 그런 교회의 공동체의 모습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토라를 다 모아놓고 응축시켜가지고 딱 두 개로 가르면은 첫 번째가 뭐예요? 하나님 사랑. 두 번째가 뭐예요? 이웃 사랑. 이웃이 누구예요? 제일 먼저는 내 가족, 몸붙인 가정. 그 다음에 뭐예요? 우리 공동체. 그 다음에 뭐예요? 믿는 자들. 그 다음에 뭐예요? 세상 사람들. 이렇게 확장되어져 가는 겁니다. 이게 영의 확장이에요. 영의 자라남이고. 예. 그러니까 시작은 뭐로부터 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예.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뭐가 사랑이 돼요? 내 가족이 사랑이 돼요. 하나님 사랑하는 자가 공동체의 성도들을 사랑할 수 있어요. 예. 하나님 사랑하는 자가 믿는 자들을 사랑할 수 있어요. 예. 하나님 사랑하는 자가 세상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어요. 예. 토라는 그 사랑을 훈련하기 위해서, 토라의 613가지 계명은, 그래 그 사랑을 하면 어떻게 해야 돼? 라는 질문을 했을 때 주님께서 이렇게 살아라고 주신 게 계명이란 말이에요. 그 계명을 따라 살아가면 우리는 사랑을 할 수 있어요. 예. 근데 사랑 없이 또 계명만 따라가서 안 된다는 거지. 그것도 죽은 혼이에요. 죽은 자. 제가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자아가 죽었어요. 그 죽은 자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자꾸 이 죽은 자를 끄집어 당겨. 뭐 했을 때? 영이 무감각해질 때, 영이 잠들었을 때. 예.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우리 선십 할 때에 제가 깜짝 놀랐던 것 중에 하나가, 박우정 목사님 그 교재에 보니까 잠든 영을 가진 자도 예배할 수 있고, 잠든 영을 가진 자도 말씀 볼 수 있고, 잠든 영을 가진 자도 은사가 나타나고, 심지어 잠든 영을 가진 자가 기도도 할 수 있대요. 뭐야? 그리고 깨어있는 살아있는 영은, 안 잠든 영은. 예.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종교적인 반응으로 잠든 영도 설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예배 때 오는 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말씀 보는 거, 종교적으로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영으로 하지 않고. 제가 늘 토라를 통해서 여러분이 강조하는 게 뭡니까? 종교적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영으로 하는 거란 말이죠. 영이 안 살아나면은 뭐가 소망이 있겠어요? 내 삶에 내 눈앞에 있는 모든 게 다 무너지고 막막하고 답이 보여도 내 영만 살아있으면은 보좌가 보여요. 넘어서져요. 근데 내 앞에 길이 막 나 있어도 영이 죽어 있으면 계속 판단하고 비판하고 답답하고 죽을 것 같고 내 인생이 지옥 같고. 핵심은 뭐예요? 영이 안 살아있어서 그래요. 영이 무감각해져서 그래요. 오늘 십자가에서 주님이 여러분에게 영을 살려주셨어요. 죽은 영을.
그런데 중요한 건 여러분 영을 잠들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집에 가서 항상 정기적으로 썰식 교재 좀 펴서 보면서 아 그렇지 내가 지금 이 상태지 하면서 영을 자꾸 관리를 해야 돼요. 영을 관리해야 돼요. 영을. 영이 살아나면 혼과 육의 것들은 저절로 정렬이 됩니다. 혼으로 아무리 지지고 볶고 해봤자 영이 막 무감각해져 있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열매가 없어요. 예. 저는 왜 우리가 영의 훈련을 포커스 맞추고 때로는 우리가 외부에서 어떤 봤을 때 이게 이 영의 원리를 잘 모르는 분들은 이 교회는 훈련도 좋고 영적으로 되게 활성화되어 있는데 너무 이제 세다는 거야. 무섭다는 거지. 뭐 그리스도의 평안함과 사랑과 이렇게 잘 안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게 사랑의 원리를 몰라서 그래요.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 보좌 앞에 딱 섰을 때에 막 사랑의 감정이 올라오고 여러분이 말하는 주님을 향한 사랑이 막 너무 좋아서 막 이렇게 되는 그런 걸 올 것 같아요. 막 따뜻하고 잔잔하게 그렇게 올 것 같아요. 주님 보좌 앞에서. 아니에요. 우리가 주의 지성소 앞에서 오늘 주의 임재의 깊은 곳에 들어가면은 우리에게 부어지는 건요 경외라고 하는 두려움이에요. 그게 경험돼. 그게 가장 큰 사랑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것. 예. 근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는요 혼으로도 안 되고 육으로도 안 돼요. 영으로만 가능해져요. 경외의 영으로 성령이 역사하기 시작할 때에 오늘 내 영이 그 경외에 반응해서 죽어지는 거예요. 엎드려지는 거죠. 그래서 성경 안에서 보면 경외의 영이 역사했을 때 사람들이 죽은 것처럼 쓰러졌더라 돼 있잖아요. 죽은 것처럼. 예. 죽어지는 거예요. 말 그대로 진짜. 그럼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훈련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사랑의 포커스는 뭡니까? 죽어지는 거예요. 죽는 겁니다. 그래야 영이 될 수 있어요. 산 영이 될 수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셔서 우리에게 영을 주셨어요. 당신의 육신을 죽이셔서 영을 우리에게 산 영으로 역사하셨어요. 예. 오늘 동일하게 이 방법이 토라를 통해서도 계속 증거되는 거예요. 주님이 토라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의 죽은 혼을 만지지 마라. 산 영이 되라. 예. 자꾸 이거 만지작 그러고 있으면 뭐하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이거 만지고 싶은 거. 예. 십자가는 제가 늘 말하죠. 십자가의 능력은 뭐예요? 죽이는 능력이라 그랬죠. 그죠? 십자가의 능력은 죽는 능력이에요. 이거 죽음의 형틀이에요. 날마다 여러분이 십자가를 붙들고 기도한다는 것은 날마다 여러분이 십자가에 내 자아를 못 받고 죽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은 어떻게 됩니까? 오늘 마지막 아담이 오셔서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는 영을 후 하고 불어넣어 준단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성령 하나님. 성령은 언제 받아줘요? 죽어질 때 받아줘요. 내가 그 성령 받아서 죽어지면은 내 영이 생명을 향해 가는 무슨 영? 산 영이 된다는 거예요. 산 영이. 그래서 결국엔 이 에모르도 마찬가지예요. 에모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무엇을 위해서 말씀하시는가? 우리가 생명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그래서 결국에는 이 에모르는 뭐예요? 산 영이 되게 하는 거야. 내가 죽은 혼이 아니라 산 영이 되게 하는 거. 이 중심에 뭐가 있어요? 네페시. 아니 네페시가요 참 희한한 단어예요. 네페시가 네페시가 혼이란 뜻인데 이게 생명으로도 번역이 되고 시체로도 번역이 돼요. 네. 그럼 제가 늘 말하지만 혼이라는 것은 두 가지의 네페시가 있는 거예요. 네페시에는 네. 뭐예요? 내 네페시가 영과 함께 연합되어지면 뭐가 돼요? 생명으로 가는 생명의 네페시가 되고 내 네페시가 육신과 함께 여기서 육신이 나와야 되는데 육신과 함께 연합하면 뭐가 돼요? 죽음과 시체를 향해 가는 예. 죽음과 시체를 향해 가는 죽은 혼이 되어버린다. 예. 그러면은 내 혼이 영과 연합할 것인가 육과 연합할 것인가? 영과 연합한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영이니까
혼은 뭐야? 이게 그 생각, 감정, 의지를 말하는 거예요. 그죠? 내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영으로 가져간다는 것은 날마다 말씀으로 고정시키는 거예요. 네. 말씀에 두고 내 생각과 내 의지와 내 감정까지도 말씀에 두고 고정하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이게 훈련이에요. 이 과정을 그 유명한 자아죽음이라는 거예요. 자아죽음. 이거 하는 과정이. 예.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요 반대로 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육신에다가 고정할 수 있어요. 육신에다가. 예.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 혼의 영역을 육신에다가 고정하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은 율법이라 그래요. 율법주의. 율법주의를 쉽게 두 글자로 설명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판단. 판단이 율법주의예요. 그죠? 바리새인들이 뭐예요? 사랑이요? 판단해요. 잣대 가지고. 야, 항상 이 바리새인의 영을 가진 자 하는 말이에요. 나는 하는데 니는 왜 안 해? 왕 바리새인들이 다 어디 있어요? 그죠? 자수하세요. 응. 우리 안에 그게 그거예요. 내 혼을 지금 육신에 갖다서 내 삶을 시체와 사망으로 몰아가고 있는 증거가 율법주의적 판단이에요. 나는 하는데 니는 왜 안 해? 나는 하는데 왜 김지사는 안 해? 뭐야? 난 이거 왜 해? 뭐 이런. 그러면 성령님이 그렇게 네가 그거 하는 거랑 김지사가 안 하는 거 뭐 상관 있는데? 그게 뭐 상관 있냐는 거예요. 네가 보좌를 섬기는 거랑 김집사가 육신을 섬기는 거랑 뭐 상관 있어? 근데 우리가 우리의 생각과 의지, 감정과 의지를 자꾸 여기다 육신에다가 고정시키는 거예요. 누가 하나 판단해요. 심지어 엄청 교만해지만 목사님은 하나 판단해요. 많이 하시죠? 안 할 것 같지 내가? 판단 되게 많이 해요 사람들이. 그 시체로 가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이제 셀프 사망의 권세로 자기를 끌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 안에서 선한 열매 나왔어요? 안 나왔죠? 예. 절대로 나올 수가 없어요. 혼의 영역이라는 게 참 재밌어요. 요거를 육신에도 고정시킬 수 있고 영에도 고정시킬 수 있어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랬어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근데 이 바라보자가 헬라어로 무슨 뜻이라고 했어요? 고정시키자.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께 고정하자. 뭐를? 내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이게 바울이 깨달은 바거든요. 그래서 이 바울이 날마다 뭐에다가 자신의 것을 고정시켜요? 산영이신 말씀. 바울은 또 토라의 대가잖아요. 토라. 말씀에다 토라에다가 막 고정시켰는데 이 산영 말씀 토라가 예수아라는 걸 깨달아 버렸어 이분이. 예. 그래서 바울 서신서 보면 엄청난 토라에 대한 계시를 예수님에 대하여 영에 대하여 다 풀어내 버리는 거예요. 바울은 엄청난 성경 사역자면서 엄청난 성경 교사예요. 근데 그렇게 했던 이유가 날마다 바울이 늘 말하죠. 날마다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뭐예요? 날마다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어디에다가 고정시켜요? 영에다가, 말씀에다가, 토라에다가, 예수님에다가 고정시킨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예수님께 고정시키기 위해서 제가 늘 던져라고 했던 질문이 하나 있죠. 그게 뭡니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찰스 셸던의 기독교 고전 중에 하나인데 이 질문은 정말 너무나도 중요한 질문이고 이건 로네 커닝의 목사님이 YM을 이끌어 갔을 때 핵심 기도로 썼던 거예요.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실까? 율법과 바리새인적인 영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권용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그런데 우리가요 이렇게 잘 가다가 요렇게 육신에 고정되는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영이 무감각해져서. 영이 무감각해져서. 그럼 영이 왜 무감각해지느냐? 아까 제가 그랬죠. 사랑받지 못하거나 혹은 상처받거나.
상처받거나. 예. 이 상처가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저는 재작년에 굉장히 큰 어두운 밤을 제가 지나면서 그 어두운 밤을 통과하고 난 다음에 제가 하나님 앞에 또 여러분들 앞에 늘 경계하는 거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절대로 상처받지 말아야 된다. 목회자가 상처받으니까 성도들이 죽어나가는 거예요. 죽어나가요. 안 그래요? 내가 상처 입은 사자로서 여기 섰다고 생각해 보세요. 막 눈빛이라도 쳐다보겠어? 내가 상처 입은 사자야. 막 울렁거리고 막 숨소리도 거치지 않아요. 상처 입은 사자가. 내가 지난 세월에 내가 상처로 반응했던 시절들, 그리스도 앞에 내가 하나님의 존귀함을 지키지 못하고 상처를 허용했던 시간들을 제가 묵상하고 돌이켜 봤을 때에 정말 사역을 위해서가 아니라 영혼과 성도들을 위해서, 몸부쳐진 성도들을 위해서라도 나는 절대로 상처받으면 안 되겠다. 예. 그래서 저는 저에게 상처 주려고 하는 사람들은요, 상처를 절대로 받지 않습니다. 예. 어떻게 하냐? 무시해버리거나 피해버리거나 아니면 나한테 상처 주지 말라고 소리 지르거나. 나 상처받으니까 나한테 그렇게 말하지 마. 옛날에 그런 말도 못했어요. 그래서 주는 대로 다 받고 막 이렇게 했는데 전해가지고 나한테 그런 말 하지 말라고. 나 그럼 상처받는다. 내가 상처받으면 안 된다. 나 상처받으면 안 된다. 나한테 그렇게 말하시면 안 된다고. 막 주의 종이라고. 막 그래서 주의 종 상처받으면 큰일 난다고. 예. 제가 이렇게 그 터널을 지나면서 이게 그런 말 있잖아요. 제가 늘 말하지만 직분은 계급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질서예요. 하나님 먼저 세운 자와 뒤에 세운 자, 앞에 세운 자와 나중에 세운 자. 예.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계급으로 나눠져 있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이 주님의 나라 일을 위해서 질서를 세워놨단 말이에요. 질서를. 그리고 그 질서는 하나님의 보좌에서부터 흘러내려온 생수의 강이 잘 흐르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이 계획하신 거예요. 예. 저는 그렇게 봐요. 예. 그래서 여러분, 정말 믿음 좋은 성도들, 그러니까 수많은 연단과 고난을 통과한 성도들이 반드시 깨닫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절대로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역행하면 안 된다. 이거 했다가 그냥 대로 줬다가 말로 받아요, 진짜. 예, 대로 줬다가 말로 받는다니까요. 예. 차라리 입 다물고 기도하는 게 나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으로 나아가야 돼요. 예. 그리고 내가 보통 보는 것들은 다 이거예요. 판단이에요, 판단. 영에 고정시켰으면 이런 생각과 그런 생각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럼 또 어떻게 해야 됩니까? 판단의 영이 올라올 때에 다시 이걸 떠올리면서 내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영에게, 말씀의 토라의 예수께 고정시키자. 이 훈련을 계속하는 거예요. 날마다 말씀 붙들고 날마다 기도하면서 예배하면서, 그러면서 자꾸 우리의 삶을 어디로 가져가야 돼요? 산영이 되게끔. 산영은 뭐예요? 생명으로 가게끔. 네페시는요, 생명으로도 갈 수 있고 죽음으로도 갈 수 있어요. 예. 여러분의 생각이요, 여러분의 삶을 살릴 수도 있고 여러분의 생각이 여러분의 삶을 죽일 수도 있어요. 이거는 환경이 여러분을 괴롭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괴롭히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이 선택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가슴에 손을 이렇게 하면 손법이자 나는 더 나은 것을 선택할 수 있다. 아멘. 한 번 더 손법. 나는 생명을 선택할 수 있다. 아멘. 의지를 들이세요. 의지를. 생명을 선택하도록 의지를 써야 돼요. 환경이 짜부러져 있지 말고, 내 감정과 내가 받은 상처에 매몰되어 있지 말고, 예수께서 살리신 것을 확신을 갖고 오늘 내 예배 때마다 부어지는 기름 부음 안에 오늘 그 기름 부음을 계속해서 받아가면서 영의 차원으로 영을 살려야 돼요. 예. 제가 왜 상담을 별로 안 좋아하는지 아세요? 저도 상담, 우리 와이프랑 저랑은 거의 상담 전공하다시피 했어요. 제가 기독교 교육학과 나왔는데 기독교 교육학과가 큰 축이 하나는 교육학이고 하나는 목회 상담이에요. 상담 심리학. 그쪽 관련된 책도 어마어마하게 읽었고 저도 뭐 상담에 대해서 막 안 해본 거 없고 했어요. 근데 목회 11년 하면서 내가 깨달은 게 있어요. 상담으로 사람 못 고쳐요. 상담으로 사람 못 살려요.
상담으로 살린다? 난 절대로 반대합니다. 저는 못 살린다고 봐요. 왜? 해봤는데 안 되더라고요. 왜? 혼으로 암만 만지작 해봤자 영이 살아있지 않는 한은 영의 이 코어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이 중심의 에너지 근원이 없는데 겉에 있는 거 뭐 내가 받은 상처들 만져주고 그 하소연하면서 조금 시원케 되고 그러면 다시 올라오면 또 만나야 돼요. 막 붙들고 막 상담해 주세요. 쏟아붓고 또 지나면 또 상담해 주세요. 쏟아붓고 영원히 안 끝나요. 영원히 안 끝나요. 상담사들 돈만 불려주고 배만 불려주게 하지 영원히 안 끝나요. 반복에 반복. 예. 그래서 제가 상담사역 할 때 상담에서 이제 다 목사님 해결이 됐어요. 근데 한 달 후에 또 와요. 목사님 그 문제가요. 1년 후에 또 와요. 목사님 그게요. 몇 년을 가요. 몇 년을. 그러다 결국에는 해결 안 돼요. 결국에는 그냥 잠시 잠깐 내가 죽을 것 같으니까 뭐라도 어디라도 쏟아 부어야 되니까. 근데 그거를 하나님께 해보라고. 하나님께. 그 노력과 그 정성을 기도실에다 무릎 꿇고 돗자리 깔고 죽으면 죽으리라면서 금식하면서 부르짖어 기도하면 주님이 역사하시지. 영적인 존재잖아요. 영적인 존재가. 물론 하나님께서 상담의 영역과 어떠한 그 목회 상담의 영역을 분명히 쓰십니다. 저는 그걸 부인하는 건 아니에요. 네. 정말 그 어떠한 면에서는 도움이 될 수 있으나 근원적인 답은 안 나와요. 제가 그 부흥회 다니면 YM 킬러를 옛날에 소문 많이 났었거든요. YM 킬러. 예. YM에다 나 만나면 그냥 주구장창 깨져요. 근데 내가 왜 YM을 싫어하는 게 내가 YM 얼마나 좋아해요. 내 영성의 시작점은 내가 YM은 아닌데 YM 책들로 인해서 영성을 다 훈련했어요. 예언하는 거 다 그 YM 책들로. 예. 근데 YM들이 웃긴 게 얘네가 DTS 한번 받았어. 제자 훈련 받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1년 후에 또 DTS를 가. 2년 후에 또 DTS 발렌티어 또 가요. 그래서 야 너 YM? 예, 저는 DTS 5번 갔습니다. 은혜 떨어지고 영이 잠들면은 DTS 가요.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들이고 하나님과 1대1 안에서 돌파하고 만나고 회복되는 이런 과정이 전혀 없는 거예요. 꼭 누가 도와줘야 돼. 시스템이 도와줘야 되고 강사가 도와줘야 되고 아니면 상담사가 도와줘야 되고 목사님이 도와줘야 되고. 처음에는 도와주죠. 왜냐면 응급실에 사람이 들어오면 이따 살려놓고 봐야 되니까. 그럼 살아났으면 그 다음부터 뭐 해야 된다? 영에다가 내가 내 영을 살리기 위해서 계속 날마다 훈련하고 십자가에 쳐서 못 받고. 왜냐하면 오늘 주님의 성령이 여러분의 의지를요 성령과 산령과 말씀과 토라와 예수께 고정할 수 있는 능력을 부어주셨어요. 그래서 내가 그냥 선포하는 게 아니라 정말 여러분은 생명을 선택할 수 있어요. 여러분은 정말 이 말씀을 선택할 수 있어요. 판단이 올라오고 율법주의적인 게 올라오고 상처가 올라오고 쓴뿌리가 올라올 수 있는데 그때 거기에 집중하지 않고 여기에 집중할 수 있어요. 이걸 선택할 수 있다고. 죽은 오늘 만지작 안 하고 산 것들을 잡을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께 고정할 수 있다고. 올라올 때 딱 판단해야 돼요. 생각해야 돼요. 선택해야 돼요. 내가 영을 잡아야 된다. 내가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다. 막 매몰되지 마세요. 감정에. 상처에 매몰되지 마세요. 뭐 대단한 훈장이라고 상처에 매몰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다 회복하셨는데. 죽은 상처, 죽은 자, 죽은 옷 만지작거리면서 영이 좀 잠들면 만지작거리면서 어떻게든 깨울 생각을 안 하고 1시간 기도해서 안 되면 2시간 하고 그래도 안 되면 금식하고 안 되면 돗자리를 여기서 깔아. 그냥 돗자리를 깔고 하나님 앞에 좀 생명 들여가지고 좀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조금만 떨어지면 죽은 옷 만지작거리고. 그러니까 계속 제사장 레벨로 못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 있는 수많은 것들 다 끄집어내가지고 율법주의 안에 앉아가지고 본인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서는가 보지도 않고 판단만 하고 앉아있고
김 지사는 뭘 하네, 쟤는 뭘 안 하네. 그게 뭐 중요해요? 어디 가서 남욕 좀 하지 마세요. 남욕 좀. 예? 좋은 걸 나눠도 부족할 판에 은혜만 나눠도 이게 부족한 입술이. 내가 늘 그거 말했죠. 거기 속지 말라고. 내가 없는 말 하나 여기 속지 말라니까요. 맞는 말이라고 그럼 다 해요? 맞는 말이라고? 나 한번 다 해볼까 그러면? 그러면 안 돼요. 안 돼요. 제가 왜 이렇게까지 오늘 에모르 하면서 칼을 들어서 지금 도려내고 있냐면, 여러분 지금 부흥을 준비하는 그릇을 준비하는 때예요. 부흥을 담아낼 그릇을 준비해야 되는데 그 그릇에다 똥칠하고 있으면 안 돼요. 죽어 있는 거 끄집어다가 만지작 그러고 있으면 안 된다고요. 지금 부흥의 때가 왔을 때 손가락 빨고 있으면 안 돼요. 나는 지금 시즌은 칼 들었어요. 저는 이거 상처로 반응하는 거 아니에요. 시세를 보고 지금 이거 깨끗하게 안 하면 부흥의 때가 왔을 때 하원나 세터 처치가 손가락 빨겠구나. 그릇이 안 돼. 준비가 안 돼가지고. 그러면 안 되지. 우리가 지난 2, 3년 동안 부흥을 위해서 얼마나 외쳤고, 그 어떤 교회보다 부흥을 위해서 기도 많이 했다라고 자부할 수 있는데, 막상 부을 때 막 죽은 놈 만지작 끓여가지고 더러워진다? 못 담는다?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영에다가 고정시키세요. 오늘 주님께서 분명히 마지막 아담은 생명을 주시는 영이 되셨다. 생명을 주셨어요. 여러분에게. 안 죽어도 돼요. 그거 사망으로 안 가도 돼요. 생명으로 갈 수 있어요. 영생으로 갈 수 있어요. 죽은 자 안 만져도 돼요. 상처 여전히 상처 있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착각이에요. 여러분이 가지고 착각이에요. 왜? 상처라고 있는 바운더리를 만들어 놓으면 뭔가가 뭐라 그러지? 자기가 하고 있는 이 모든 부정한 것들이 의로워지거든. 의로워져요. 상처를 딱 둘러싸 놓으면 저 집사는 상처가 있어서 그렇지 하고 지나가 버린다고. 그걸 원하는 거예요. 주님은 그 혼의 껍질을 깨고 나오길 원하시는 거예요. 혼의 파쇄. 내가 껍질에 상처 있어요. 내가 오늘 그 카페 아보카도 가서 보라 그랬죠. 혼의 파쇄. 예. 이게 파쇄하더니 지금 레몬 나무 심은 지 1년 됐거든요. 혼을 깼더니 얘는 지금 한 달 만에 레몬 나무 1년 넘어섰어요. 또 3일 붕에 갔다 왔는데 이만큼 자랐어요. 혼의 껍데기가 파쇄가 돼야 영이 성장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아보카도 심을 때, 발화시킬 때 아보카도 겉에 껍질에요 상처가 되게 많더라고요. 예. 그래서 내가 생각했어요. 이렇게 상처가 많고 흠이 많은데 이게 싹이 나나? 나더라고요. 왜? 중요한 건 껍데기에 있는 상처가 아니에요. 혼의 껍데기에 있는 문제들이 아니에요. 내 안에 이 씨앗의 겉에 씨앗이요, 이런 거죠. 씨앗이 이렇게 있으면 안에 씨앗의 핵이 있어요. 우리는 겉으로 이게 전체가 다 씨앗처럼 보이는데 이 핵이 있고, 이게 젖산이라고 해서 그런 거 연결돼 있어가지고 이 씨의 생명력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유통기한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두꺼운 이게 다 껍질이에요. 껍질. 사실은 이게 우리가 이거 전체가 씨로 보이는데 막상 진짜 보면 요거 전만한 거 요것만 씨고 이거 다 껍질이에요. 이게 혼이고 이게 영이란 말이에요. 영. 네. 그 전만한 영이 혼을 깨고 나와야 돼요. 여러분이 계속 영과 말씀과 돌아오고 예수께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집중시키잖아요. 그러면은 요 혼에 금이 가기 시작해요. 금이. 예. 그런데 이 문제는 이 겉에 껍데기에 상처가 있고 흠이 있고 문제가 있어도 전혀 문제가 안 돼요. 어차피 여기서 생명이 솟아나는 거예요. 여기서 이거 깨고 뚫고 나와가지고 여기서 싹을 뱉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여러분의 삶에 목사님 제가 삶에 상처가 있어요. 쓸데없어요. 주님 앞에서는. 내가 누구로부터 받은 상처가 있어요. 다 쓸데없다고. 그냥 혼의 껍데기에 남아있는 그냥 점 하나일 뿐이에요. 흠, 더러운 거.
여러분의 상처는요 귀한 게 아니에요. 더러운 거지. 오늘 죽은 옷 만지니까 제사장이 어떻게 됐다 그랬어요? 더러워진다 그러죠. 그죠? 여러분 그 거룩한 게 아니에요. 이거 깨끗한 거 아니라니까요. 예수님이 뭐라고 해서 율법주의를 향해서 회칠한 무덤이라고 그랬죠. 그죠? 회칠한 무덤. 더럽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의 영이, 생명을 주는 저 영이 모든 내 상처와 내 모든 역사와 문제와 환경을 깨고 나와가지고 생명이 되게 하고, 여기다가 이제 성령이 물 주시고 햇빛으로 역사하시고 하면은 자라서 열매 맺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열매 맺는 인생 되려면 뭐가 필요해요? 가장 먼저 혼이 파쇄가 돼요. 혼이 파쇄가 됐다는 거, 더 이상 내 상처, 내 판단, 내 문제, 내 환경이 내 영이 자라는 것에 더 이상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그게 산영의 레벨이에요. 산영. 저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서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산영, 죽은 혼을 만지지 않는. 그래서 에모르는 다 사실은 제사장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에모르는 제사장은 죽은 껍데기를 만지면 안 된다. 여러분의 자아는 죽었어요. 여러분 지금 죽은 혼이에요. 죽은 혼. 만질 필요가 없어요. 지난주에 아하레이모트 케도심 지나왔죠. 아하레이모트 뭐예요? 죽어야 케도심 거룩해진다. 죽어야 거룩해진다. 아하레이모트 죽어서 케도심 거룩함을 취해라. 거룩은 항상 뭐가 연결되어 있어요? 죽는 거. 죽으세요. 근데 사실 지난주에 죽었어. 잘 훈련한 사람들은 죽어서 거룩해졌잖아요. 그죠? 제사장의 겉옷을 입었어요. 근데 이번 주에 에모르 말하는 게 뭐냐면, 아니 그 제사장 옷 입고 이제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데 자꾸 죽은 혼을 만지작 그리고 있다는 거야.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받은 상처 만지작 하지 말라는 거예요. 누가 뭘 하네 저 하네 그걸 판단하는 거 만지작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로지 제사장 됐으면 말씀과 영과 토라와 예수만 섬겨라. 네가 제사장이라면 여기에 포커스 두는 거지 바리새인이 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바리새인이 되면 안 돼요. 우리 안에는 바리새인적인 기질이 다 있어요. 저도 있어요. 저도. 그래서 제가 막 제 안에 막 저도 어떨 때는 막 판단이 막 보여지는 것으로 판단이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집에 가는 길에 기도실에 올라와가지고 계속 못 박는 거예요. 아니다. 성령님께서 보여주신 거. 저는 요즘에 그 자아죽음보다는 뭘 많이 묵상하냐면 아버지의 눈으로, 이걸 많이 묵상해요. 아버지의 눈, 아비의 눈으로. 네. 아비의 눈으로 다니엘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 아비는 이 아들의 흠을 볼까요? 아니요. 이 아들 안에 있는 마음의 중심을 보겠죠. 이 아이가 뭘 하고 못하고에 대해서 하시는 게 아니라 이 아이 안에 있는 중심에서 어긋나 있거나 중심이 바로 세워져 있는 것을 보고 반응하시는 거죠. 네. 그래서 아버지는 그 아이가 중심이 서 있다면 육신의 연약함이 있을지라도 기다려 주시죠. 깨고 나올 때까지. 오늘 주님의 인내는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영에 대한 신뢰를 갖고 여러분에게 시간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 저의 설교는 어떤 분들에게는 찔러 쪼개는 것 같은 찔림이 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거는 그런 거 있죠. 여러분 스스로가,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병아리 부화시킬 때 병아리가요, 생명력이 좋은 애들은 껍질을 지가 깨고 나오는데 좀 힘이 약한 애들은요, 사육사가 껍질을 조금씩 이렇게 같이 뜯어줘야 돼요. 근데 다 뜯어주면 안 돼요. 그러면 애가 자라면서 죽어버려요. 네. 그러니까 적절히 도와줘야 돼요. 그러니까 콕 했으면은 콕하고 무감각하면 그걸 가만히 놔두면 죽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살짝 좀 더 흔들어 주거나 아니면은 껍질을 이렇게 기를 내줘요. 지가 깨고 나오도록. 네. 내가 여러분 다 못 깨드려요. 난 그럴 수도 없고 그래서도 안 돼요. 그러면 여러분이 나중에 못 써요. 네. 여러분이 깨고 나와야 돼요. 그런데 설교나 말씀 묵상이나 기도하면서 주시는 주님의 감동들은 오늘 내가 못 깨는 어떤 콕까지를 했는데 아멘하고 콕을 했는데
힘이 없어요. 그럴 수 있잖아. 그러면 주님이 살살살살 흔들면서 하나씩 이렇게 뜯어주는 거야. 근데 다 깨주진 않아요. 내가 깨고 나오도록 기다리시거든요. 그리고 이제 깨고 나와라. 깨고 나와라. 응원해줘. 기도해주는 거야. 깨고 나와라. 깨고 나와라. 그래서 깨고 나오잖아요. 그때부터는 얘는 이제 강해지는 거야. 살아갈 수 있는 거야. 생명을 갖고. 에모르의 말씀들이 토라 가운데 우리가 주어질 때 이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토라를 날마다 묵상할 때 그 에모르 생명을 주는 영이 내가 못 깨고 나오는 이 혼의 껍질을 계속해서 찔러주는 거예요. 근데 다 벗기지는 않아요. 찔러줘요. 그리고 내 안에 있는 그 말씀에서처럼 하나님 말씀 살아 능력이 있어서 내 안에 있는 모든 생각과 뜻을 뭐예요? 네, 분별하신다고 했죠. 그죠? 그리고 영과 혼을 뭐예요? 분리하신다. 네. 그걸 계속 찔러주는 거예요. 그럼 결국에는 뭐예요? 깨고 나오는 건 내 역할이에요. 내가 의지를 써서 생명을 붙들어야 돼요. 네. 의지를 써서. 제가 예배 때 늘 말하는 거지만 예배할 때 의지적 찬양에서 보좌의 찬양으로 연결된다 그죠? 그죠? 그러니까 예배에 어떠한가 상관없이 우리가 의지를 들여서 자꾸 예배하다 보면 어느 순간 보좌에서 내 의지를 보시고 주님께서 끌어가신다 예배를. 삶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계속해서 성령님께 의지적으로 손을 뻗고 의지적으로 기도하고 이렇게 걸어가다 보면 어느 순간 성령이 나를 딱 잡고 끌고 가신단 말이에요. 이런 동역이 일어나야 돼요. 제가 늘 말하지만 지금은 마지막 때고 지금은 우리가 준비되어야 될 때고 그릇을 준비하고 주님의 시즌을 우리가 보면서 영의 것에 포커스해야 될 때예요. 죽은 것을 만질 필요가 없어요. 네. 기도하시면서 날마다 십자가를 붙드세요. 죽어야 돼요. 안 죽어서 생기는 문제예요. 안 죽으니까 문제가 생겨요. 내 문제에 대하여, 내 삶에 대하여, 사역에 대하여, 무엇에 대하여든 하나의 못들을 자꾸 새겨야 돼요. 내가 죽어야 거룩해질 수 있고, 내가 죽어야 영이 살아나고, 내가 죽어야 내 가정이 살아나고, 내가 죽어야 우리 공동체가 살아나고, 내가 죽어야 이 나라가 살아나겠구나. 계속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오늘 주님은 여러분 안에 있는 죽어있는 영을 살리셨어요. 근데 잠들게 하면 안 돼요. 영을 잠들게 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예배를 지키십시오. 기도하고 말씀 보고 영으로 반응하는 걸 지키세요. 빼앗기지 마십시오.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오늘 주님께서 공동체를 향해 주셨던 그 마음들, 마지막 때에 대해 부르심에 대해서 주셨던 그 마음들 빼앗기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바뀐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마음이 바뀐 거지. 그분은 동일하세요. 그분은 동일하세요. 하나님은 이랬다 저랬다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혼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자꾸 고정시켜야 돼요. 네? 산 영이 되려면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이 겉껍질을 뚫고 나와야 돼요. 그래야 잘할 수 있습니다. 예.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1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네. 오늘 주님께서 날마다 우리에게 자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오늘 혼의 껍질을 깨고 나와야 우리가 자랄 수 있어요. 예. 제가 요즘에 아보카도 때문에 많이 묵상이 되는데 아보카도가 진짜 리얼하게 이걸 깨했어요. 진짜 보시면 내려가서 보시라니까요. 씨앗이 이렇게 있었는데 빡 쪼개지면서 사이에 싹이 빡 하고 뚫고 나왔어요. 이게 돌파라니까, 돌파. 아보카도한테 좀 배우세요. 이 홀을 뚫고 나오잖아 이렇게. 나 진짜 많이 배웠어요 아보카도한테. 예. 근데
주님이 날마다 이 암호를 통해서 우리가 산영이 되게 하시는데, 이 산영이 되지 못하도록 회방하는 게 있어요. 회방하는 게. 그게 뭐냐면은 에모르가 아니라 에모리예요. 에모리. 에모리. 에모리는 뭐예요? 나의 말, 내 생각, 내 말. 에모리는요, 가나안의 7 족속 중에 하나예요. 그죠? 가나안의 7 족속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몰아내야 되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심령 안에 있는 가나안의 이 땅에 7 족속이 살고 있어요. 7 족속이. 그런데 주님이 에모르 주간에는 뭐 하라는 거예요? 네 안에 있는 에모리 족속을 몰아내라. 너의 말과 나의 말은 무엇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나의 생각. 그렇지, 생각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이 생각은 뭐예요? 판단. 아까 말했던 거 판단. 네. 율법주의. 네, 율법주의. 바리새인의 영. 네. 이 기질이 에모리예요. 에모리. 이번 주에 토라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핵심적으로 훈련해야 될 게 뭐냐면, 내 마음 안에 있는 7 족속 가운데 요 에모리 족속을 내어 쫓는 겁니다. 그래서 에모리가 나가고 에모르가 들어오도록. 그래서 내 안에 생명이 주어지는 산영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 그래서 이번 주가 끝났을 때 여러분에게 산영의 레벨, 제사장 됨의 레벨, 그 레벨이 여러분 안에 풀어지길 축복합니다. 이번 주에 말씀 자세히 보면요, 제사장이 왜 거룩하냐면, 그들은 왜 거룩해야 되냐면, 그들은 거룩한 음식을 먹기 때문이다. 기억나시나요? 지성물이라고 그러죠. 거룩한 음식을 먹는다. 그러니까 우리 제사장은 거룩한 음식을 먹는데, 이 음식이요 레켐이라고 했어요. 음식이 이브리어로 레햄이에요. 레햄 뭐예요? 빵, 말씀이란 뜻이에요. 제사장은 뭐예요? 말씀을 먹는 자, 거룩한 말씀을 먹는 자. 그러니까 신명기 말씀과 예수님의 그 마태복음 4장의 그 시험대가 딱 생각나죠. 그죠? 사람이 빵으로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누가 그렇게 살아요? 그렇죠. 제사장. 그냥 사람이 아니라 어떤 사람? 제사장. 저 지성물은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저 거룩한 음식은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저걸 먹어야 또 계속 그 내 안에 산영이 확장되는 거예요. 이번 주간에 여러분이 에모리 쫓아내고 계속해서 이 거룩한 거 먹어서 여러분 안에 산영의 역사가 확장되어지고 제사장 레벨로서의 올라감과 견고함이 깊어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